오늘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2면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려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늘 너는 돌아오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에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순 수치됨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편을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을 마치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12월 21일 본문 참다운 우정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나요드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그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소연했다. 요나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친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한 일에 성과가 있었다고 믿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다짐하며 서로에게 약속을 한다. 그것은 첫째,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 둘째,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과 미래를 지켜주는 것. 셋째, 사울의 속마음을 파악한 후 다윗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었다. 요나단과의 합의하에 다윗은 월삭의 궁전 모임에 불참한다. 사울은 그저 다윗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둘째 날에 이르러 그의 불참이 제사 때문이며 또한 현재 궁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화를 터뜨리며 요나단을 다윗처럼 다룬다. 곧 요나단과 다윗을 모두 반란의 주모자로 여기고 모욕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이로써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다. 이로써 다윗은 궁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안 것이다. 참다운 우정은 사울과 같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참다운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는 조건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좋은 만남, 스승과의 좋은 만남, 친구와의 좋은 만남, 그리고 부부 간의 좋은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웨덴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요, 지금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이 CCM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좋은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요, 그녀를 낳자마자 병원 측으로부터 전문 시설에 맡길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자립심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녀는 잘 자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양식 삼아서 자신을 긍정하는 힘도 키우게 되었고 CCM 가수라는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신앙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또 가정을 만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레나 마리아처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좋은 만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예수님과 베드로,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등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만남,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 또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 또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 오늘 성경에도요,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17절에는요,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요,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이란 무엇이냐? 이해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만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가 하면요, 그를 또 세워주었습니다. 잠언 19장 4절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만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돈이 없어지면 친구 관계를 끊는다면요,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알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다윗을 도망간 것을 알고 아버지 사울이 분노하여 식탁에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까지 당하고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더 중요한 이유로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가치를 알아주고요,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냥 세워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세워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왕위 계승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가 되는 정적인 셈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이런 다윗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결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우정은요, 내 이해관계나 이런 라이벌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내 이익과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지만요, 어찌 왕위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 친구의 장점과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 친구를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 내 모든 미련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에게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나단은요, 이 세례 요한처럼 나보다 다윗이 왕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 줄 알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세워주는 좋은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 더 앞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심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보자. 그들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가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볼 건데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겠네.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비록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이 그를 없애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맹세를 울지 않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 또한 이 요나단의 맹세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결연히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면서 많이 웁니다. 41절에 보면요,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그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고 또 감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요, 그날 이후 만나지 못합니다. 비록 만나지 못했더라도 다윗에게 영원한 믿음의 친구는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만남이란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주고받는 이런 선순환이 있는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친구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잘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정말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죽은 요나단에게는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두 다리를 그만 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정말로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다윗은 그 친구의 남겨진 아들 무비보셋을 어렵게 찾아내서 사울의 사환 시바에게 봉양하게 하고 무비보셋을요, 자기 왕자들처럼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았고요,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요, 그 후손 무비보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비참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종 시바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굶주린 다윗을 찾아가게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피난 가던 다윗을 돕다가는요, 자칫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무비보셋은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돕고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만남에는요, 3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선 같은 만남은 무엇이냐?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을 말합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더 부패한 냄새를 풍깁니다. 두 번째, 꽃과 같은 만남은 무엇이냐? 만나면 향기가 나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은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기쁠 때는 힘차게 흔들면서 함께 기뻐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요,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가족,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이렇게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신앙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만남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 좋은 이웃을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친밀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